왕의 신 나의 하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복된 주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새벽 일어나 하루의 첫 시간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오늘 하루를 놓고 하늘 아버지께 우리로 기도하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땅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그 예배, 하나님 찾으시는 그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새벽부터 오늘 주일 저녁 예배까지 이 땅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에 하나님 은혜의 은혜를 더하시고 주의 영광과 임재로 함께 하셔서 우리 해변장에서 하나님이 만져지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것을 그 현장에서 우리가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임재가 가득한, 주의 영광이 가득한 그 예배를 드렸기에 우리 삶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삶에서 지금까지 승리할 수 없었던 그 영역에서 승리 돌파가 이어지는 오늘 이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꼭 하나님 기뻐하신 아름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강건적으로 역사하셔서 결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일 새벽에도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자, 우린 역대상 초반부를 통해서 아담 때부터 하나님은 어떤 약속의 자녀를 사용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그에게 임한 그 은혜를 사용하시고 이용하시는지를 우리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육신의 자녀로 떨어져 나간 사람도 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약속의 자녀의 길을 걸어온 사람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 어제까지 야곱의 두 아들 이야기를 살펴봐서 그죠. 그래서 이제 야곱의 두 아들 중에 이삭의 두 아들을 살펴보았어요. 거기서 이제 야곱이 바로 하나님이 장막 안에 거하기를 좋아했고 탐욕의 삶, 종용한 사람의 삶을 살기를 결단하고 그가 약속의 계보를 이어오는데 이제 그로부터 12아들이 이어지는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계보가 바로 다윗 왕으로 이어지는 것을 오늘 연결하고 있습니다. 자, 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즉 야곱의 아들, 약속의 자녀였던 더 가치 있는 것을 가치 있게 보고 장자권을 사모했던 사람, 아버지로부터 축복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아버지를 속여서라도 그 축복을 받아낸 사람, 그것이 바로 야곱이었어, 그죠? 이제 야곱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는 에서의 미움을 받아서 도망가야 되잖아요. 도망가서 예삼촌 라반 집에 잠시 피하여 갔다가 돌아올 줄로 생각했는데 20년의 시간이 지나서 돌아오는데 혼자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축복의 열매들, 자녀들을 데리고 오죠. 그죠? 그게 지금 이스라엘, 즉 야곱의 아들들 이름이 르우벤, 시몬, 레위, 그리고 네 번째가 유다 지파. 제가 지금 유다 지파에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한 것은 지금 하나님의 초점이 이삭에서는 야곱이었듯이 저 야곱의 아들 중에는 유다가 그 초점이기 때문이죠. 저 유다 지파로 다윗 왕이 나타나시고 그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시는 바로 하나님의 구속사의 계획이 유다 지파로 이어지는데 저 첫 번째 르우벤 아들은 왜 저 어떤 장자의 역할을 또 하지 못하죠? 그가 잘못한 일이 있어서 그죠? 자기 서모와 동침하는 그 일로 야곱으로부터 저주성 메시지를 받게 돼요. 저 2번, 3번도 시몬과 레위도 어떤 사건이 있었죠? 자기 여동생 그 다말의 복수에 할례라고 하는 하나님이 거룩한 의식을 사용해서 희족속들 너희들 할례를 받아라. 그러면 내 동생을 너희들 아내로 죽게 해놓고 할례 받은 그 남성들 다 죽여버리고 그 가축도 다 죽여버리고 뺏어오고 이랬던 나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야곱이 마지막 유언으로 이제 축복 자녀들을 축복할 때도 제 1번에게도 축복이 나오지 않았고 2번과 3번에게도 축복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죠? 바로 네 번째 아들 유다가 바로 하나님의 구속사에 쓰임받는 그 이름이 되어버렸죠. 그죠? 그러나 저기 시몬 지파 중에서 시몬과 레위는 시몬 지파는 계속 그 저주성 저주대로 그 지파가 소멸가 되어가는 지파였지만 레위 지파는 어떤 정기를 마련하죠. 금송아지 사건 때 하나님 기뻐하신 편에 서서 하나님이 심판을 행할 때 그 하나님 기뻐하신 편에 섰던 레위 지파는 이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민족으로 회복되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실수를 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돌이켜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시 축복의 어떤 쓰임받는 의의 도구로 쓰임받을 것인가. 실수가 실패로 계속 이어져서 그냥 소멸되고 마는 지파가 될 것인가. 저 시몬 지파와 레위 지파를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죠. 12명의 아들이 있는 표는 우리 이 표로 한번 볼까요? 야곱에게는 4명의 아내, 첩이 있었잖아요. 쉽게 말해서. 레아를 통해서 르우벤, 시몬,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실바를 통해서는 각각 아셀, 그렇게 좋아했던 라헬을 통해서는 11번째 요셉을 주요. 그죠? 그리고 돌아오다가 베냐민을 놓다가 죽는 여인이 라헬이고 그 비라는 단과 납달리 이렇게 12명이 구성되는. 그래서 이 여인들이 아기 낳기 경쟁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계획은 이루어 가시더라. 저들이 바로 12아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씨앗으로서 그들이 이스라엘 12지파를 구성하는 멤버들이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유다, 바로 유다로 연결해서 구속사를 설명해야 되니까, 다윗왕을 설명해야 되니까, 그 유다로부터 어떻게 다윗왕으로 흘러왔는가를 설명하는데, 유다의 아들은 에르, 즉, 우리, 창세기는 엘로 표현되어 있죠. 그죠? 에르와 오난과 셀라 이 세 사람이 있었다. 이 세 사람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이 유다에게 낳아준 자요, 유다의 맏아들 엘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죽이셨다. 자, 아무 설명이 없어 성경에. 그죠? 그냥 악했다. 근데 창세기에도 우리 다음 말씀 한번 볼게요. 창세기 38장 7절 보면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근데 그 다음 절에 연결돼 보면 그 둘째도 오난도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것을 알므로 그 당시에는 계대 결혼이 있었거든요. 만약 형이 죽으면은 그 아우가 형수와 잠자를 같이 해서라도 그 형수 집안의 씨를 잇게 하는 것이 그 당시 계도 결혼의 어떤 전통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가 오난이 자기 형수에게 그 어떤 잠자를 같이 하면은 자기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형수 아들이 되니까 자기가 그 아들을 만들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씨를 주지 않으려고 그가
제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쓰임받지 못하니까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죽이셨다. 자, 오난을 죽인 이야기를 보면은 하나님이 그 일이 악했다고 해요. 단순히 계대 결혼해서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아니, 구속사로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 계획이죠? 지금 유다 지파를 통해서 다윗 왕을 주시고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 예수아가 오실 계획이 있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누가 지금 방해한 거예요? 장자 엘이 방해하고 그 둘째 아들 오난도 자기 인간적 생각으로 하나님의 구속사 계획을 대적하고 방해한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악하다 해가지고 생명줄을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 반대편에 서면은 하나님 지금 A라고 하는 일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A라는 일을 반대하거나 그에 대적하는 일이 있으면 그 일이 바로 악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우리는 줄을 잘 서야 된다. 가인의 길도 있고 아벨의 길도 있어요. 그죠? 그럼 우리는 당연히 아벨의 길로 가야 되죠. 만일 예배 잘 드리다가 죽더라도 아벨처럼 예배해야 된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그죠? 야곱과 에서의 길이 있어요. 야곱과 에서의 길은 또 어떤 길이죠? 한 사람은 자기가 쫓았고 둘 사람의 길, 자기 기뻐하는 길, 자기 좋아하는 그 일만 육의 사람처럼 사는 사람이 에서고, 그래도 야곱은, 깨돌이 야곱은 하나님이 장막 안에 있기를 구하면서 조상 때부터 물려받은 믿음의 유산을 받기를 갈망했던 하나님 앞에 탐임의 삶, 영혼육이 건강한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이 야곱이었어요. 그죠? 그러면 그 야곱 편에 우리가 서야 돼요. 어제도 우리가 말씀 살펴봤는데 왜 그 편에 반대편에 서는 사람이 문제인가 하면은 그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약속의 자녀들을 이 육의 자녀들이 핍박하고 괴롭히기 때문에. 어제 에돔 족속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오바다서에 보니까 그들이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멸망시킬 때 그들도 기뻐하고 가서 탈취물을 나누고 나쁜 짓을 했다. 그 일이 하나님이 심판하신 이유라고 그래서 그죠. 그래서 이 세상에 두 가지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 편이냐 하나님 반대편이냐. 하나님 편에 서지 못하면 하나님 반대편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일을 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쪽에 줄을 서야 되거든요. 저 엘과 오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편에 서야 돼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그 목적대로 자기 몸을 사용하고 자기 시간을 사용하고 자기 에너지를 사용해야 되는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반대편에 서니까 하나님이 악하다고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유다가 어떻게 하죠? 이제 자기 며느리 다말이 있는데 또 우리 아들 막내 아들까지도 죽을 것 같으니까 아까 막내 아들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셀라라고 그랬죠. 그죠? 셀라. 저 막내 아들이 죽을 것 같으니까 며느리를 보고 우리 아이는 아직 막내 아들 어리니까 아이가 창성하면 너에게 씨를 받들어 줄 테니까 친정집에 가 있으라고 보내버려. 그죠? 자기 아들이 죽을 것. 그래서 여기서도 유다도 조금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일에 지금 쓰임받는데 조금 흔들리는 모습이 있어요. 그죠? 그때 이 다말이라는 여인이 자기가 변장하고라도 시아버지 씨라도 받아서 이 가문을 잇게 해야 되겠다고 그가 변장하고 그 시아버지와 잠자리를 같이 해가지고 그렇게 아기를 낳는 모습이 그 뒤에 나타나는 베레스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예수님 족보 중에서 기생 라합도 있고 다말 같은 여인도 있고 다윗과 범죄했던 바세바 같은 것도 기록하고 있어. 그죠? 그러나 그 여인들을 왜 마태복음에 기록해 놓죠? 구속사에 예수님이 오시는 통로로 쓰임받은 귀한 여인들이니까 기생 라합의 이름도 당당하게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의 계획에 쓰임받은 다말이기에 부끄러운 여인, 수치스러운 여인이 아니라 당당하게 구속사에 쓰임받은 아름다운 여인의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바세바도 다윗과 나쁜 짓을 했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 실수가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구속사의 계획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했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솔로몬 왕, 그 이후로 왕세자들이 이어지는 그 계획에 쓰임받아서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죠? 이방인 룻도 마찬가지고. 그죠? 그래서 우리들이 여기서 지금 배우는 것은 우리 도덕적 윤리적 관점으로 보면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모세가 구스인을 취했을 때 이방인과 결혼한 거 뭔가 틀린 것 같아. 근데 구속사의 관점을 보면은 그 껌띠검은 구스인조차도 모세 즉 예수아를 통해서 구원할 계획이 있는 것을 하나님은 밝혀주셨거든. 그죠? 그러니까 그 구속사의 비밀을 모르니까 미리암도 아론도 그 모세를 비난하는 자리에 섰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기쁜 뜻을 잘 모르면 하나님의 그 구속사 관점에서 성경을 보지 않거나 또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바라보지 않으면 이런 잘못을 범할 수 있다는 경고도 우리에게 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 셀라 자라기까지 기다릴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바로 시아버지에게 변장하고라도 아기를 낳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유다에게서 아기를 낳았다. 바로 그 이야기가 지금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역대상은 어떻게 기록됐다고요? 이스라엘 회복과 또 그들이 어떤 성전 제사가 회복되고 그들이 어떤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기록을 에스라가 기록했기 때문에 좀 어떤 치부 같은 거, 부끄러운 이야기 같은 좀 생략하고 기록되어 있어. 그죠? 그러나 우리 이야기를 이해하려면은 그것이 세상적으로 좀 부끄러운 모습처럼 보일지 몰라도 구속사에서는 아름답게 쓰임받은 이야기에 오늘 이렇게 또 같이 전달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유다에게서 시아버지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 즉 베레스와 세라를 낳는 이야기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고죠. 자, 쌍둥이를 뵀어요. 며느리가 시아버지하고 어떤 잠자리 속에서 쌍둥이를 뵀는데 저기서도 세라가 장자가 될 것인가 베레스가 장자가 될 것인가 누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구속사의 혈통이 될 것인가 서로 경쟁하는 관계라는 거 쉽게 말해서 물론 하나님적인 계획이겠지만 저걸 창세기에서는 뭐라고 표현해놨죠? 우리 말씀으로 좀 볼게요. 창세기 38장에 유다 가문의 다말을 통해서 언약 자손이 계승되는데 메시아 족보를 이어가는데 어떤 사건이 일어나죠? 산파가 이제 첫째가 나오는 것 같아서 홍색실을 메웠어요. 그럼 이놈이 장남이구나 하였는데 그 손이 도로 돌아가더라는 거 엄마 뱃속으로. 그리고 그의 아우가 대신해서 나오니 이 산파가 그래서 네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했으니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더라. 살짝 순서로 보면 누가 먼저 나오게 되어 있죠? 형 세라가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산파가 손을 묶었어요. 30절을 보니까 그 형 손에 홍색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더라. 원래 나오다가 다시 끌려 들어가 가지고 동생이 뒤치고 나오는. 그래서 베레스라는 저 단어가 브렉드루 돌파했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도 하나 배울 것은 마치 야곱이 장자권을 삼하듯이 뭔가 엄마 뱃속에서도 경쟁 관계가 일어난 거예요. 세라 형이 먼저 나가면 안 된다고 뒤로 당겨버리고 자기가 터치고 나온 사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겠다고 터치 나온 사람이 베레스 돌파자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는 영적으로 이런 영적 열심은 있어야 돼요. 베레스의 열심.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나중에 저 일이 있고 나서 나시 루시 모함 여인 나오미와 같이 돌아왔을 때 그 나중에 아기를 받았을 때 어떻게 했죠? 너희들 집안이 베레스 집같이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축복해 주죠. 하나님께서 쓰시는 민족, 하나님께서 쓰시는 가문,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는 이야기든 우리 모두도 저 베레스의 열심은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이 교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철저히 준비해서 하나님이 나로 쓰시게 만들게끔 내가 열심히 내는 거. 그것은 바로 베레스. 그래서 바로 저 세라가 다윗의 조상 할아버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베레스가 조상 할아버지가 되는 예수님 오시는 구속사의 혈통으로 쓰임받는 사람이 베레스가 된 것. 그래서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이 계획을 이루십시오. 여러분의 꿈과 비전을 이루십시오. 그러나 그 꿈과 계획이 비전이 하나님이 계획한 비전과 연결될 때 그 계획이 아름다운 것이죠. 그죠? 하나님이 A라는 계획을 가고 있는데 나의 꿈을 위해서 B의 방향으로 달려가면 그건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이야기잖아요. 즉 베레스의 열심 바로 그런 열심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바로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고
바로 예수님이 오시는 구속사의 혈통이 되는, 오늘 여기서 등장하는 말씀 속에서, 인물 속에서 우리가 적을 배워야 되거든. 아, 베레스, 나도 저 베레스의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것이 오늘 이 역대상에 나오는 다말, 유다, 그리고 베레스로 이어지는 이름에서 우리가 살펴야 될 교훈이죠. 자, 그래서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이고, 헤스론이 람을 낳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유다 자손의 방백이고, 살마를 낳았으며, 살마가 누구를 낳았다? 저 룻과 결혼하는 보아스를 낳고. 할렐루야 하면. 그래서 저기 저 베레스가 돌파자의 뜻이 보아스로부터 나타나는 그 아이도 돌파자가 되기를 원한다. 그가 오벳이 나아지고, 그 오벳이 누구요? 바로 다윗의 할아버지. 그러니까 오벳은 또 이새를 낳고, 그 다음에 다윗이 오시는 바로 예수님이 오시는 혈통으로 쓰임받는 사람이 베레스가 되었다. 누구를 통해서? 다말이라고 하는 한 여인의 열심을 통해서. 아, 이렇게 하면 우리 가문이 끊어지는데 내가 이렇게 해서라도 씨를 받아서 이 가문을 이어가겠다는 열심이 하나님 앞에는 구속사에 쓰임받는 여인이 되었고, 그 복중에 있는 쌍둥이 중에서도 형이 아니고 세라가 아니고 내가 쓰임받아야 되겠다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터뜨리고 뛰쳐나온 자가 바로 베레스였다. 그것이 바로 룻기에 연결된 보아스로 연결되고, 오벳으로 연결되고, 이새로 연결되고, 그 중에 다시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왕으로 연결되는. 자, 우리가 지금 계속 역대상을 통해서 우리가 나누고 있는 것은 뭐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가 되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자. 하나님 누구를 사용하시는가? 약속의 자녀를 사용한다. 하나님 보시기에 구속사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자. 우리도 마지막 때도 그렇거든요. 마지막 때도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사람으로 쓰임받다가 주님 앞에 부름받고 천국 가야 되잖아요. 그죠? 이 세상에서 내 삶을 살다가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는 내 삶을 살다가 내 그림만 거다리다가는 어쩌면 천국 갈 수도 없는지도 몰라요. 그죠? 주님이 부여한 삶,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 기뻐하신 계획들을 이 땅에서 조금이라도 이루어드리고, 그것이 보고서로 작성되어서 올라가는 사람이 저 베레스 같은 사람이고, 다말 여인 같은 사람이고, 보아스 같은 사람이고, 그죠? 그리고 다윗으로 연결됩니다. 자, 그래서 15절에 여섯째로 오센과 일곱째로 다윗을 낳았다. 제가 토라 포션 할 때 다윗은 여덟째 아들이다 이랬어요. 그죠? 근데 오늘 역대상에는 일곱째 아들이에요. 이런 거 가지고 여러분들 막 성경에서 성경의 기록이 틀리다. 뭔가 기록의 이유가 있겠지. 그죠? 학자들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의 그 형제들이 8명이었는데 한 명은 일찍 죽어서 결혼하지 못하고 후대가 없기 때문에 기록이 생략됐을 것이다. 학자들은 그렇게 추정하게 돼요. 저도 그 추정이 옳다고 생각해요. 이게 왜 8이라는 숫자냐면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8째 아들로 나오거든요.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이새라는 사람의 아들이 있는데, 이새는 사울 당시 사람들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서 8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8째 아들, 말째 아들이 다윗이었다는 거죠. 즉 8의 숫자가 중요하다고 그랬어. 그죠? 8은 생명의 숫자고 부활의 숫자이기도 하고 다시 출발하는 숫자.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왕으로 실패한 그 왕국을 다윗으로서 다시 시작하게 한, 그게 쓰임받은 인물이 바로 다윗이고, 8일째 할례를 행하는 것이 바로 새 출발의 날이라고 그래서 그죠? 여러분, 그래서 이 8이라는 숫자는 부활의 숫자도 8이에요. 맞습니까? 7일이 지나고 안식일이 지나고 부활하는 거니까. 그래서 새 출발하는 숫자, 새롭게 사명을 부여받는 숫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새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 그게 8이라는 숫자의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8째 아들이 맞다. 8째 아들이 맞다. 자, 그들이 자매 중에 스루아의 아비가일인데, 제가 이 말씀을 특별히 소개하는 이유는 이 스루아의 아비가일은 다윗의 어떤 아버지 이새의 아이들이 아니고, 다윗이 결혼하기 전에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죠. 그죠? 그건 남편이 나발이었잖아요. 그가 다윗을 돕지 않고
다윗이 활을 대고 그들을 멸하러 갔을 때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이 그 노를 잠재우고 나중에 부인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그 전 남편하고 낳은 아이들이 스루와 아비가일이에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소개하냐면 이 스루와의 아들들이 다윗을 왕국을 세울 때 쓰임받았던 아비새와 요압 장군과 아사엘이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참 묘하게 일하시죠. 그죠? 장차 다윗 왕국을 세울 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세 사람이 다윗이 아내로 맞이했던 전 남편의 소생들이 저렇게 돕게 만드시더라. 이것도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그죠? 만약에 저렇게, 물론 나중에 요압 장군 같은 거는 좀 잘못된 길로 가요. 그죠? 잘못된 길로 가는데, 그렇지만 저들이 다윗 왕국을 세울 때 쓰임받는 모습은 이것도 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운데 있는 것이다. 대부분 저렇게 이복 행제들이라든지 배가 다르다든지 뭔가 그러면은 뭔가 돕는 행편이 아니라 뭔가 분리되고 다투고 싸우는 그런 행편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저 아비새와 요압과 아사엘이 다윗 왕국을 세우는데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새 용사로 쓰임받더라. 누가 하신 일이죠? 이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뭘 배울 수 있냐면 하나님이 하시면은 적들도 나하고 갈등 관계를 일으킬 만한 사람도 다 화목하게 되고 내 편이 되게 만들어주신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야 될 그 이유가 바로고요. 하나님은 그 사람이 원수라도 화목해 만들어줄 수 있는 하나님이거든. 내가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면, 내가 하나님 기뻐하신 길로 가면 내 주변에 적이 없게 만들어주신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그것이 우리에게 오늘 주는 교훈이게 되고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기뻐하신 길을 걸어가면 내 주변에 원수고 나를 괴롭히고 핍박하던 사람들이 나를 돕는 사람으로 바꾸어지는 것. 그럼 여기서 한번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누군가가 나를 괴롭혀요. 나를 핍박해요. 나를 힘들게 해요. 그러면 그 부분이 어쩌면 내가 하나님 앞에 다루어지고 있는 훈련 기간일 수도 있어요. 그죠? 아직도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그릇이 준비되지 않아서 그 사람을 통해서 훈련받고 있는 거예요. 그 환경을 통해서 훈련받고 있는 거예요. 그 어떤 조건을 통해서 내가 훈련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기뻐하신 자가 되면 그 환경과 그 조건과 그 사람들도 모두 다 누구를 돕는 환경으로 바꿔진다. 사람으로 바꿔진다. 나를 돕는 사람으로 환경으로 바꿔주실 인물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저 요압과 아사엘과 아비새가 그렇게 다윗을 도왔던 이야기에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죠. 그리고 어쩌든지 우리는 하나님 기뻐하신 그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이 도우실 만한, 하나님이 도와주고 싶은 그런 사람으로 살자.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사람도 돕게 만들고 뭔가 환경도 나를 돕는 환경으로 바꿔지고 도망갔던 물질도 다시 돌아와서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때 뭔가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는 분이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제가 중간에 여러 가지 복잡한 감을 좀 건너뛰고 마지막 55절에 나오는 레갑 족속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 마칠 것입니다. 자, 야베스에 살던 서기관 종족이죠. 저 서기관 종족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가르치고 율법을 필사하고 해석하는 매우 어떤 좀 뭐라고 그럴까? 말씀의 전문가 수준이 있는 사람들이 쉽게 말해서. 근데 그들이 누군가 하면 다 레갑 족속 가문의 조상 한마디에서 나온 겐 종속이래. 제가 주목하는 것은 레갑 가문이에요. 레갑 가문. 레갑 족속들. 레갑 족속들이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하는가 하면은 그들이 조상 요나답이 명령한 대로 다 순종하는 사람이었다. 그들이 조상이 어떻게 말했냐면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도록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 이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는 세상 것을 취하지 않겠다는 의미죠. 그죠? 신약적으로 우리로 말하면 성령의 술에 취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것이고, 저 요나답이 자기 후손들에게 우리들 가문은 이렇게 살아야 돼. 너희들 평생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민족으로 한번 살아봐. 저 가문으로 한번 살아봐. 그리고 살집 짓지 않고 장막생활, 천막생활을 해봐. 유목민생활을 해봐. 이건 뭐죠? 우리의 갈 곳은 저 천국이라는 어떤 상징적 가르침이 있죠. 이 땅에 연연해서 끌어모으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가 집도 짓지 않고 장막에서 텐트 안에서 살면서 포도니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 않고
그러니까 유목민 생활을 하겠다는, 떠돌이 생활을 하겠다는, 그게 성경적인 모습이거든요. 그렇게 조상들이 가르치니까 그 중에 돌연변이가 나타나서 아니야 나는 포도주 마실게, 아니야 나는 집도 가지고 싶어, 아니야 나는 밭도 사고 싶어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가문들은 그렇게 유목민 생활으로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짓게 행한 아름다운 가문이 레갑 자손이래요. 학자들은 이렇게 해석하거든요. 저 레갑 자손들이 바로 베들레헴 주변에서 양을 기르던 목자들이었을 것이다. 저는 상당히 의미 있는 추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 메시아가 오셨을 때도 가장 먼저 그 목자들에게 나타나시던 이유가 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여러분, 저 레갑 자손들, 조상의 선도들이 가르친 대로 우리는 평생 동안 이 세상 것 취하지 않고 이 세상 것에 연연하면서 집 짓고 땅 사고 사는 것이 아니라 장막 생활하며 유목 생활을 할지라도 우리가 그렇게 한번 살아보자. 왜? 우리의 가치관은 저 천국에 있으니까. 할렐루야 아멘. 오늘 55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그거예요. 우리들도 저 사람들처럼 이 땅의 것으로 연연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것을 더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더 가치 있는 것을 바라보고 나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쓰임받더라? 서기관급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해석하고 말씀을 필사하는 그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더라는 것이죠. 물론 이 땅에서도 하나님 앞에 여러 방면으로 쓰임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 레갑 자손처럼 천국 시민의 어떤 상을 가지고 이 땅의 것을 연연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의 가족들, 천국 백성들의 모습이기도 하겠죠. 오늘도 다윗 가문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 있다면, 유다 지파를 통해서 주는 교훈이 있다면, 다말이라고 하는 한 여인을 통해서 베레스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면 주님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들 인생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가만히 앉아서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이른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생산자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길로 갈 수 있도록 성령님 조명하여 주시고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님 때로는 우리를 간섭하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신 선택 결정 그 결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고 성령으로 교훈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성령 충만의 복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큰애가 복된 주일 새벽 먼저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에 오늘 주일 다대배와 주일 저녁 예배로 영광 돌릴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예배 처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교훈이 있다면 그 교훈에 주목할 수 있도록 성령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나도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도 이와 같은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결단하는 이 새벽도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